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우리 28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우리 28절 있는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같이 공부를 합니다. 18장을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 일정으로 보시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파송했던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고 가는 과정에 이제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되어집니다. 잠시 들렀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잠시의 틈에서도 쉬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일정대로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면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에베소 지역을 사역하게끔 그렇게 바울이 맡기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늘 24절에 보시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가 그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지금 이 성경으로 볼 때에 거의 뭐 2300년쯤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름이 지어진 지가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알렉산드리아의 우리 박하갈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조금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사전 지식으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에서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가 정복지에다가 이제 제법 규모가 있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를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지중해 연안과 세계에 세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3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그 알렉산드리아 이름을 가진 도시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도시가 바로 지금 이집트 북부에 있는 이 도시 아볼로가 아마 태어나고 자랐던 이곳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은 주전 332년경입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 북쪽 해안가, 지중 해안가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워졌고, 지금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AD 적어도 50년경이니까 적어도 벌써 이제 한 300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던 이때에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 가운데 4대 도시 중의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로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전에 지금 여기 있는 에베소가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도시가 바울이 지금 다시 돌아갔던 모교회 시리아 안디옥, 여기가 또 이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 중에서도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이다.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특별한 것은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고, 한 가지 더 특징인 것은 학문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 당시에 벌써 당시에는 아직 종이라는 것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써서 책을 만들 때에는 이제 주로 짐승의 가죽, 특별히 양 가죽의 글을 쓰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가 갈대를 찧어서 이제 종이로 만든 그것을 파피루스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나일 강변에 갈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파피루스, 갈대를 찧어서 만든 종이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당시에 벌써 50만 권의 이 파피루스에 기록된 책들이 보관되어져 있었던 세계 최대의 그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큰 도시였을 뿐 아니라 무역 상업의 또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업의 도시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학문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꼭 이 알렉산드리아를 우리 성경 역사적으로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서 사실은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만들어진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최초로 성경이 번역된 곳, 물론 신약 성경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 최초로 당시의 언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주전 297년도에 최초로 구약 성경이 본래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이 그 당시에 종이도 없던 그 시대의 파피루스에 그 구약 성경을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 공용어로 사용했던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모든 성경을 다 구약 모든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일컬어서 셉투아진트라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사에서 말하면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최초로 구약 성경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당시 헬라어로 국제 공용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유대 학자들이 72명입니다. 그것을 이제 특징 지어서 셉투아진트 70인이 번역한 성경이라 그렇게 이제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옛날에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지중해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학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온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볼로가 어디에? 이 에베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설명을 더 해주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정통했다. 물론 성경에 정통했다 할 때 그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라 함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 우리처럼 한 권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를 찧어서 만든 파피루스에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전부라고 하면 뭐 양이 어마어마한 것이 참 창고 안에 아마 다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 방대한 양을 이 아볼로는 정통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아주 정통한 그런 공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언변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 쉬운 말을 바꾸면은 당시에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움, 공부를 하면 바로 웅변을 배웁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런 의미로 통용되어졌기 때문에 언변에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learnedman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배운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 정도로 정통할 정도라 그러면 보통의 그 학문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저 일반 사람들 같으면 글을 깨우친 사람이 100명 중에 뭐 5명도 안 될 정도의 시대에 그 구약 성경을 정통할 정도로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학식이 얼마나 풍부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어디에서? 학문의 도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이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지금 누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 에베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다녔던 그 회당에 아볼로가 온 것입니다. 그 아볼로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아주 열정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식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이 유대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 이제 아굴라 부부는 사실은 짧은 기간이지만 1년 6개월 동안 어디에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리지널로 배운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이지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열심히 특심이었고 자신들의 사업을 접고 에베소까지 따라올 정도였으면 아마 바울의 가르침을 거의 다 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아마 거의 다 아마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몸에 흡수했을 정도로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손을 통해서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었다 할 정도로 그런 바울 밑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같은 집에 머물면서 배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바울로부터 정통 복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회당에 있는데 이제 아볼로가 와서 가르친 겁니다. 자신이 그 뜨겁게 배웠던 예수에 대해서, 배웠던 구약 성경의 정통 위에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곰곰이 듣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고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기록한 것처럼 아볼로가 열정은 넘치는데 아직 제대로 다 꿰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아직 다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전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아볼로가 이제 구약성에 정통하고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추측해 보면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사실은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여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아마 제자들이 아마 아볼로가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있으면서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추측해 보면 아볼로는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제자쯤 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 구약에 약속된 예언자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정도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 그야말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셔서 놀랍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불타올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직 아볼로는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부부는 아굴라 부부는 사실은 이 바울로부터 그 모든 복음의 진술을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는 이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자들인 것을 사실 이 아볼로는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그가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열정은 넘치는데 이 좀 뭐가 좀 모자라는 겁니다. 다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거죠.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는 진짜 핵심은 빠져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발견하고 어떻게 이제 그 이후에 일이 진행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주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막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데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단 말이죠. 아직 뭔가 이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뒤에서 손을 들고 아볼로 선생 그 뭔가 내가 들어보니 내가 들은 복음과 좀 다르고 중요한 것이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마 공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얘기를 했다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생각하면 어쩌면 또 다른 분란이 생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아니 저 사람이 복음을 전 열정은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열정은 넘치는데 뭔가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잘못 얘기를 하면 큰 분란이 생길 수 있고 사람이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학자입니다. 배움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도 아주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일수록 배움에 대한 열정이 많고 내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정말 배웠다 이런 사람일수록 사실은 또 이 지적 어쩔 수 없이 지적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 틀렸어, 뭔가 부족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장 반발이 생기는 것이죠.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볼로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배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그렇게 배우고 이제 아볼로 어디로 가면 고린도로 다시 가게 되집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이미 믿은 자들을 아주 잘 양육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가르쳤다라고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아직도 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너무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실은 이 장사하는 사업가들입니다. 이런 학자,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볼로는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 학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박사 학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아볼로에게 아무런 학위도 없고 별로 가방끈도 짧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가르쳤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학벌이 어느 정도인데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고의 그 학문의 도시에서 구약 성경을 정통으로 배우고 그런 사람인데 겸손하게 아굴라 부부에게 배웠다, 쉽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그렇게 뭔가 부족하게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데려다가 이제 그걸 가르쳤다는 말인데, 그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 우리 말에는 그냥 데리고 갔다 그런 표현이지만 본래 원어에 보면 이것은 집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을 물을 주고 발을 씻어줍니다. 그 손님 대한 접대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볼로가 뭔가 부족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냥 따로 불러서, 커피점에 불러서, 내가 들어보니까 나도 우리가 부부가 정말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는 1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배웠는데 오늘 당신이 그 가르치는 것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게 빠져 있더라. 이건 좀 뭔가 앞으로 당신이 좀 더 배워가지고 제대로 좀 전하면 좋겠다. 글쎄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자인 아볼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발을 씻어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내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상세히 소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차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저는 꺼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 참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저 이제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참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1차 저차에서 로마를 추방당해서 이렇게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예비하신 가운데 바울 사도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함께 한 집에 머물면서 저희들도 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참 진짜 핵심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틀려서 모자라 이런 걸 배워야 되라고 아니라 자기들의 간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스님께서는 아마 저 멀리 알렉산드리아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으셔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의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사도가 선교로 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고린도에서 어떤 사역들이 일어났고 그런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만문을 열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했을 때의 아볼로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들의 섬김 속에서 자신이 이때까지 배우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복음의 아주 정수를 핵심을 예수가 이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볼로가 배워서 이제 저 고린도로 파송이 되어져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배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그 속에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감사라는 말 자체에는 손을 편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손으로 섬김으로써 감사가 표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통한 감사를 표현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내 손으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손으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우리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깨어졌던 관계도 서로 다시 회복되는 그 길은 우리의 감사가 손으로 표현되어질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면 그 정말 감사가 있다라고 하면 감사는 우리의 손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를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손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손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청소를 하고 손으로 밥을 짓고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손은 뒤로 하고 우리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양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가르침이 전달되려면 반드시 손으로의 섬김이 밑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르침은 요즘 같은 시대 같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넘치고 넘칩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지식이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그 가르침이 흘러간 것은 지식이 흘러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섬김을 타고 가르침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목장에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흘러 들어가려면 손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내오고 차를 내어오는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의 지식이 교류가 되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양육받고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이 양육이 지식이 그냥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밑바탕에 손으로의 섬김이 깔리워져야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달변이라도, 아무리 내가 성경지식이 풍부해도 그 지식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는 섬김이 길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이 성경 지식은 전달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게 하시옵소서. 결코 그냥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손으로 하는 섬김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섬김 모든 교회 성도님들 이름 그대로 손으로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닦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마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